참 제자의 길, 그런 제목입니다. 참 제자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이 본문이 참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인데 새벽에 이걸 다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시간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5층 목양실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톡으로 설교 한 편이 들어왔습니다. 그 설교는 본문이 제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16장과 똑같은 본문이었습니다. 설교를 보낸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 익산 베델 감리교회 위희강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님이 잘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참 많은 기도를 했던 목사님이시죠. 혈액암, 백혈병에 걸려서 많이 고생을 했던 목사님. 우리 박경희 권사님의 아드님, 저희 교회 장로님이셨던 고 위태직 장로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참 혈액암과 싸우면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몸이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현대 아산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익산으로 들어가실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들어도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시는 것이 참 좋다고. 하용조 목사님께서도 강단에 서면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느낀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렇게 이제 권면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위강 목사님의 설교를 어제 들으면서 참 감동과 또 놀람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슴이 참 뜨거워졌습니다. 몸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설교를 하시다가 물을 마시기도 하고 또 몸이 불편한 모습들이 역력했습니다. 자, 연약한 몸을 가지고 가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시대의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제자도에 관한 설교가 참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어느 큰 교회의 유명한 강사 목사님보다 더 귀한 말씀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보다도 훨씬 더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감동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가능하시면 들어보시면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된 그런 설교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참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자는 7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제자입니다. 그 7가지의 확신이 내게 정말 있는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런 제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단어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왜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날 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 배경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의 마지막을 거의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가시려고 준비하는 중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멀지 않은 즈음입니다. 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자, 빌립보 가이사랴, 또 가이사랴 빌립보, 어떤 곳이었을까? 여러분,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도시죠.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 도시, 세속의 힘이 지배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자,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의 칭호 가이사랴. 자신의 가이사랴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다 그랬죠. 자, 이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신입니다. 살아있는 신. 큐리오스, 주라고 불리우는 살아있는 신과 같은 존재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황제 로마, 그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로마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 규모를 갖춰야 되지 황제의 이름을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였다 그 말이에요.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신전이 있죠. 인간을 압도하는 황제의 신전이 있는 도시. 자, 여러분, 로마가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힘이죠, 힘. 그 힘의 핵심이 뭘까요? 군사력입니다. 군사력, 그 다음에 경제력, 그 다음에 엄청난 권력이죠.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웅장한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수많은 건축물을 해놓은 황제의 도시입니다. 로마가 추구하는 것이 뭘까요? 지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을 자랑하는 커다란 도서관이 있습니다. 또 인간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죠. 그래서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나신상의 여인이라든지 우람한 근육의 남자의 조각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커다란 원형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도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보면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죠. 자, 이런 거대한 황제의 도시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깨지지 않은 거짓골입니다. 초라하기 그지없는 형색에 거짓골을 한 12제자와 황제의 도시, 갈릴리 촌동네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거대한 도시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북한의 평양에 가보니까요, 평양의 도시는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김일성의 동상이 있죠. 금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자, 그 거대한 도시를 지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13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 이랬더니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나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제자의 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제자의 길이 뭘까? 참 제자. 그것은 바로 세속의 힘을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속의 힘을 벗어날 수 있느냐? 세속의 즐거움을 벗어날 수 있느냐? 황제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권력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죠. 소유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쾌락도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죠. 이런 세속의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세속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두 번째 제자의 길이 뭘까? 참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가?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죠. 사변적으로 많이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이 가슴에서 육화되어서 마음으로 느껴지고
이해되어져서 입으로 튀어나오고 삶으로 배어있는 이런 신앙 고백. 참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세계를 제패한 로마의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라,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권력의 힘, 경제의 힘, 지식의 힘으로 인간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육체적인 즐거움을 주고 또 이 땅에서 행복을 주고 그럽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라 비록 거린 같은 몰골일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자요 그리스도라고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황제의 찬란한 도시, 웅장한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고 있는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을 장악한 절대 권력의 황제가 주가 아니라,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 인간의 지식, 육체의 아름다움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참 제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시죠. 16장 16절, 위대한 고백이죠. 기독교의 본질을 규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의 진리,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온전한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런 고백, 이런 신앙 고백을 진실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고백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자의 길입니다. 그건 뭘까요? 이런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화려한 건물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공동체, 황제의 힘이나 그런 황제의 논리가 아니라 주님의 논리,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의 주인이 주님, 사람이 아니다. 교회의 본질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뭘까?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교회의 권위는 뭘까? 사탄이 침범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권위고 교회의 능력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일들이 많죠. 여기 오늘날 교회 안에 왜 분열이 일어날까요? 황제의 논리 때문입니다. 돈 때문이죠. 돈. 목회의 성공은 양적 성장, 숫자.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우리는 그렇게 계속 추구해 왔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기업과 다른 것입니다. 이런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교회는 주님의 몸인 생명체, 유기체, 건물이 아니라 이런 커뮤니티죠. 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이런 교회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참 제자의 길이 무엇일까? 그것은 신령한 능력과 권세를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신령한 능력과 권세가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특권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을까?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 그랬어요. 특권입니다. 특권.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뭔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스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선교하면 능력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능력과 기적. 천국 열쇠란 뭘까요? 여러분, 천국 열쇠는 무엇일까? 천국 열쇠에 대한 해석들이 많은데 천국 열쇠는 네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 하나가 뭘까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고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자체가 말씀의 선포와 능력이 말씀대로 된다.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용서입니다. 용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보십시오. 그런 변화의 기적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뭘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얼마나 위대한 힘이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기도는 어마어마한 핵폭탄과 같은 것이죠. 또 하나가 뭘까? 전도입니다. 전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이니까요. 신령한 능력과 권세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 이 사실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 참 제자의 길이 뭘까? 그것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책 가운데 참 좋은 책, 짐 그레함이라고 하는 이제 목사님이 쓴 책, 잠자는 거인을 깨우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좋은 교회에 관한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참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마귀가 역사한다. 참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왜? 예배가 엄청난 힘이니까요. 예배는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장소입니다. 자,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랬어요. 조금 전에 엄청나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너무너무 잘했다. 그걸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막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는데 2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펄펄 뛰고 22절에 항변을 했죠. 예수님을 막 말리는 거예요. 23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실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세력은 하나님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공격하지 못하니까 누구를 공격할까? 사람을 공격하죠. 결국은 베드로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과 권능과 이 세상을 다 뒤집어 놓는 변화의 핵이기 때문이죠. 뜯어 말리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방법, 사람을 공격한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도 똑똑했던 가룟 유다도 다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논리로, 황제의 논리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로 마귀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데 이걸 못하게 뜯어 말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토록 역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아주 중요한 핵심의 요절에 해당하는
24절을 보시면 제자의 참된 제자의 길 6번째 길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죽으면 사는 진리. 죽으면 사는 진리를 믿는가 하는 거예요. 죽으면 사는 진리를 믿는가? 제자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으면 산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내가 살면 교회가 죽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다 이런 논리가 통하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사는 진리를 믿는가?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 뭘까요? 반대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웃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가요? 나의 몸처럼,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나와 내 자식들은 엄청 사랑하면서 이웃은 사랑을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종종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희 교회 이제 안에도 주차장이 이제 뭐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차 때문에 막 이렇게 서로 신경, 농협도 그렇고 뭐 사층도 그렇고 막 그래요. 좀 빼주세요. 뭐 좀 불편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불편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하면서 큰 교회 주변을 봅니다. 큰 교회. 그 큰 교회 주변에 보면 절대 주차 금지해가지고 뭘 막 이렇게 막 막아놨어요. 근데 큰 교회 건물 옆에 보니까 텅텅 비어있어요. 텅텅. 낮에도 그래요. 저녁 때 퇴근할 때도 그래요. 저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차 때문에 서로 좀 복잡하고 그런다고 할 때도 양보도 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야 이게 교회지. 주변의 사람들한테 절대 개방하지 않고 빨간 대부 붙여놓고 그게 교회의 모습은 아닌 거죠. 여러분, 내가 죽으면 사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한 모습들을 회복해야 된다. 죽으면 사는 진리를 믿는가? 마지막 7번째입니다. 그 7번째는 뭘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상급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상급을 믿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시고 아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오해받을 때도 많고, 난 이렇게 했는데 배반당할 때도 많고, 정말 억울할 때가 너무 많죠. 그러나 그것을 묵묵히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상급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27절을 한번 봐주세요. 27절에 보면, 26절 27절에 보면, 사람의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 다음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니까 말한 대로 내가 다 계산하겠다. 말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 제자의 길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참 제자의 길이란 뭘까?
세속의 힘, 황제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겠나? 참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신령한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가? 우리가 연약하지 않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죽으면 사는 진리를 믿는가?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을 믿는가?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제자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제자로 우리 모두 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이 부름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